19일자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기만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정말 놀라운 표적들, 정말 이 복음서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행하심, 이 표적들은 정말 말 그대로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표적들이죠. 그러나 이 모든 정말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이 기쁜 표적을 보고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38절에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면서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정말 이 놀라운 표적, 정말 그들에게 행해진 그 하나님의 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이들이 이렇게 많이 보고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이유는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라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로 하여금 고침 받기를 원치 않으시겠어요? 이것은 이 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뭐랄까요? 약간 이 하나님의 답답함이 표현된 말씀이라고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들을 고치기 원치 않으시고 정말 이들이 깨닫기를 원치 않으셔서 이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배치되는 말씀이죠.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어떻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눈으로 보고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일까? 라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sarcastic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마음의 완고함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4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것은 이제 결국은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져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완고한 마음, 이것은 정말 죽음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주범은 바로 이들의 완고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딱딱해진 마음, 굳어진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굳어질 때 눈이 멀고, 이 눈이 멀 때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고, 마음이 깨닫지 못하게 될 때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이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운 좋은 마음밭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도 주의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그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시기, 질투심이죠. 저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유는 이들의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표적이 부족해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했던 이유, 그래서 끝까지 심지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도록 내어드렸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시기 질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시기 질투가 이들의 눈을 멀게 하였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까지 넘겨버린 핵심적인 이유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죠. 그것을 빌라도가 봤던 겁니다. 지난주에. 그것을 빌라도가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도 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질투, 이것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시기 질투를 제가 지난주에 굳이 이제 분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분류를 하자면 시기는 탐심이고요, 질투는 사탄이 그 탐심을 타고 들어와서 그 시기의 상대를 미워하고 그 시기의 상대에 대해서 적대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끔 역사하는 상태가 바로 질투다라는 것을 분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 결국은 만악의 뿌리입니다. 탐욕,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심령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출교를 시켜버리는 거죠. 복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복수죠. 이게 뭐예요? 시기죠. 이 바리새인들의 시기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기 질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출교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각종 불이익을, 해를 가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상태다. 이 완고한, 딱딱해져 버린 그 마음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기.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 대한 복수. 이것이 결국은 지금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근데 그 말은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가르침과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이다. 내 자의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당신들을 심판하게 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나는 곧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눈이 어두워져 있는 이 유대인들, 그것은 결국은 이들의 마음의 밭이 굳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이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본체를 보고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이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이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분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 40절의 말씀, 저는 오늘 이 전체 본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본문 말씀을 40절에 이제 꼽기를 원하는데 40절의 말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자, 고침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바로 이 마음의 깨달음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고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들이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심령에 고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이 완고해진 마음들, 시기, 질투, 탐심 등으로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밭으로 회복하여 주셔서 고침을 받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마음밭을 우리가 정말 생명과 같이 여기고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밭을 완고하게 만들고 또 굳어지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떠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있음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결국 모든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고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이 시간 굳어지게 딱딱하게 죽은 마음밭으로 바꾸고 있는 그와 같은 요소들이 있다면 그와 같은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제거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죽어있는 마음밭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밭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탐심과 탐욕이 우리의 마음밭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헛된 세상의 영광, 헛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밭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특별한 이 새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